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이사야 42장 10절.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세상 어디에서나 선포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오늘도 찬양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 18세기 초반 반종교개혁 운동으로 핍박당하던 신앙인 공동체가 독일의 한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헤르누트라고 불렀는데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종교적인 압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압박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유럽 전체가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와 이방의 차이를 극복하며 세워진 초대교회 역사를 품고 있었음에도 중세의 교회는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소수의 교회들을 억압했습니다. 쫓겨나 유랑 생활을 해야 했던 공동체가 자신들이 머문 곳을 헤룬흐트라고 불렀다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안정보다 주님의 보호를 더 필요로 했던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728년 5월 3일 헤르누트에서 새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로중 나눔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중은 암호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곳에서 이들이 신앙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 가장 우선순위로 삼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의 암호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헤르누트 공동체의 지도자 친첸도르프로부터 시작된 로중 묵상은 약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이 묵상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답니다. 헤르누트 공동체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구약 한 절, 신약 한 절,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선진들의 기도문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묵상 이후에는 성경 독서가 이어지는데 정해진 본문을 매일 읽다 보면 4년에 걸쳐 신약 전체를 읽게 되고 8년에 걸쳐 구약의 중요한 본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후회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고 고국에서 살 수 없게 된 이들은 경제, 사회, 정치적 요건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었으며 그것을 전통으로 후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세워야 할지에 대한 모범입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우리 가정, 말씀으로 세우는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과 정치적 이견이 개입되면 평화가 깨어지지만 말씀 위에 서서 하나 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과 세상 만물이 당신으로 인해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화목을 이룬 헤르누트 공동체의 영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르누트 공동체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한테 있는 테살로니키 사람들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가고 서로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온갖 박해와 참아내야 했던 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보여준 견딤과 믿음을 두고서요. 여러분이 견뎌낸 박해와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도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곧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갚아주시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쉼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예요. 예수님이 불꽃에 휩싸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영광과 힘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히 망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경탄을 받으실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증언한 것을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선한 일을 하려는 여러분의 온갖 좋은 뜻과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되며 또 여러분 자신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입니다. 아멘.